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기 예수 성탄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은혜 절기, 주여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발행되는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에서 마셜 셸리라고 하는 이름의 글쓴이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91년 11월 21일 오후 8시 20분경 마셜에게 토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희소 질병을 안고 태어난 토비는 세상에 나온 지 2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마셜의 2살 된 딸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마셜은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2살 된 딸과 2분밖에 살지 못한 아이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내 자녀를 2분만 살도록 창조한 것도 2년만 살도록 창조한 것도 아니란다. 나는 너를 40년 혹은 50년, 60년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이 영원한 삶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시로 분류된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오늘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인생 참회록입니다. 인생 고백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의 인생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영원을 사모하라. 영원을 사모하라.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오늘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act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3장 2절에서 8절까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서로 상반되는 14개의 항목을 28회에 걸쳐 이 때를 표현하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겪고 싶지 않은 죽을 때와 같은 그런 시간들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한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야곱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정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400년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400년이 지나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 가게 되는데 7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교육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출생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는 것입니다. 더 살 수도 없고 덜 살 수도 없습니다. 그 기한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표 안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살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의 시간을 지으셨고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때와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고 복되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이 책을 쓴 조봉희 목사님은요, 평창 올림픽 경기 중에 이 스키 점프의 중계 해설을 들으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가는 것도 도약이다. 스포츠 경기 중에 지상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키 점프는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시작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옴이 도약의 시작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가장 오래 스키 점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리막길을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들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맡길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이루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다가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월을 아껴야 될 이 악한 시대 속에 자다가도 깰 때가 된 주의 구원이 임박한 이 날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첫째는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과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지금은요,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줄을 믿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위대한 지상명령, 위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임 목회자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할 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이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신앙의 빌드업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빌드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씩 한 칸씩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해요. 원래는 건축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축구에도 쓰고요, 스포츠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축구에서 여러분, 빌드업은 결정적인 이 골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후방에서부터 앞으로 전진 패스를 하고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빠른 공수 전개를 통해 볼의 점유율을 높여서 결정적인 골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의 이 빌드업 축구를 접목시켰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원정 월드컵 12년 만에 16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축구 경기할 때 이제는 뒤에서 수비만 하다가 어떻게 한번 상대방 실수하면 이렇게 뻥 해가지고 하는 축구가 아니라 패스하며 전진하며 중원에서부터 볼 점유율을 높이고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서 이제 승리하고, 그래서 포르투갈도 우리가 역전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브라질과의 경기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초반에 실점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벤투 감독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빌드업 축구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예배부터 기도부터 전도부터 봉사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에도 여러분 차근차근히 이 신앙의 계단을 밟아서 빌드업을 완성하게 돼 견고한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빌더, 덕의 지식을 빌더, 지식의 절제를 빌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의 빌드업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준비할 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라고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일종의 수수께끼예요.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처음과 나중이 되며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일상의 삶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일상의 삶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미국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에 국가조찬 기도회에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으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말씀을 정했어요. 영원을 준비해라. 케네디 대통령이 참 감동을 받고는요,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가 끝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제 그 뒤에 일정이 바로 달아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내서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뒤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영혼을 준비하라.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의 준비는 다음에 한번, 다음 기회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케네디 대통령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바람같이 흩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계속 영원한 삶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언제요? 지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지금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그 영혼을 준비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영혼을 준비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라.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의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사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일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이 모든 삶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이 일상의 선물, 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시간도 창조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영혼을 준비하고 예배하며 영혼을 준비하고 전도하며 영혼을 준비하며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이 많은 부분들을 빌드업하며 수축하며 이 영혼을 준비해서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도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